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병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와인 옥동쪽 믹바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각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 다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다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와가 맞음에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비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부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대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임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각각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들은 각양각색 다 다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었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준과 구미에 딱 맞는 왕을 세워주셨다. 그 내용이 8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진 내용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잘못된 동기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우신 사울이 왕으로서의 준비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준비시키셨죠. 심지어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던 그때에 암몬으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하여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고 백성들로도 그렇고 왕으로서 곤고한 그런 입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세워져 있는 인간 왕인 사울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여서 백성들을 이끌고 사울과 함께 길갈로 갑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의 왕이심으로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사로서의 자리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왕을 구한 죄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가르치실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마지막 설교도 남겼습니다. 그게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13장은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게 되냐면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잘 알아먹고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잘 다스렸더라. 그랬으면 사무엘상이 거기서 끝내면 딱 좋을 텐데
이야기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 그래서 사울의 실패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1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3,000명의 군대를 나누어서 2,000명은 사울이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주둔하고 1,000명은 요나단이 기브아에 주둔하게 된다. 그리고 요나단의 군대가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해서 블레셋을 도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먼저 지금 도발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그런데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본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블레셋의 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전차부대, 이게 병거라고 되어 있는데 전차부대입니다. 전차부대가 3만 명이고 기마병이 6,000명이고 보병이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지금 보병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쪽은 탱크 부대가 3만 명 있고 그리고 막 그 기마병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아무튼 특공대들 막 있고 막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 숫자만 비교했을 때는. 그런데 사울이 이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왜 사울이 이런 무모한 전쟁을 하려는 걸까요? 그건 사울이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을, 전쟁하는 왕을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앞에서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한 번 더 히트를 치고 싶은 겁니다. 한 번 더 히트를 쳐서 왕권이 곤고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요나단으로 하여금 도발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전면전을 먼저 해서 다 같이 쳐들어가기에는 너무 숫자가 적어요. 그렇죠? 그러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야 이스라엘을 동원하여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발을 하는 겁니다. 쳐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화가 나서 블레셋이 입장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은 변방의 조그만 나라예요. 왕도 없고 막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도발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북한이 미국한테 도발을 하니까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항공모함 끌고 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요즘에 이제 평화롭으니까 참 다행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사울이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거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해, 도발한 거죠.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여기까지는 사울의 생각대로 됐죠. 사울의 생각대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암몬과의 싸움터처럼 백성을 소집해서 이제 승리의 환호성이 넘쳤던 그 길갈로 지금 모이는 겁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백성들이 사울을 향해 환호했을 때 사무엘이 경계했죠. 뭐라고요? 사울아,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은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인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왔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된 자리에서 이미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강성해요. 우리는 보병밖에 없는데 저긴 전차 부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당황하고 백성들은 더 당황합니다.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졌죠. 이게 보니까 이거 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 다른 모든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다. 절박하여 숨었고 도망가고 막 떨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울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막 자신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싸우면 이긴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전에 승리에서 나왔죠. 그 승리가 어떤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왜 무너지는 걸까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도 3만 넘었던 군대였잖아요.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 앞에서는 담대히 나가 싸웠는데 지금은 왜 그 군세에 쫄아서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전쟁을 주도하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에 한번 가보세요. 11장 6절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7절까지 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인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 가운데 임할 때 백성들이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하신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하셨으며 하나님이 인원도 동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전쟁이었죠. 승리하셨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13장을 잘 보세요.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나옵니까? 아니죠. 사울이 준비해요. 사울이 계획하고 사울이 준비하고 사울이 동원합니다. 사울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죠.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암몬에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확인하라고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였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다시 승리의 보증수표 정도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내가 나가서 싸우니까 하나님은 자동으로 따라와서 이기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역사가 사무엘상 초반에 있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는 전쟁에서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한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 블레셋과 전쟁했죠. 그런데 대패했습니다. 언약궤마저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사울이 언약궤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한다고 믿었던, 언약궤를 그렇게 우상처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왕을 언약궤처럼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4장에서 첫 싸움에 패하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했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래도 싸움을 하지도 않고 막 다 이긴 것처럼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지금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신나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큰일 났어요. 너무 상대가 어마어마해. 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기댈 수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4장에서는 언약궤를 기다렸고 13장에서는 사무엘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10장에 7일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7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이 다 되었는데 기다리는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7일째 아침이 딱 됐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좀 기다려보는데 안 오는 거예요. 블레셋은 지금 눈앞에 시퍼렇게 진을 치고 있고 모인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막 흩어집니다. 7일이 됐는데 안 오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진짜 엄청난 위기에 빠진 거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삐끗하면 이게 왕이었었던 자기의 그 권위도 무너지고 뭐 나라도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딱 하나님께 예배 딱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긴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적군은 빡세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걸까요?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찍 도착해서 제사 지내고 얼마나 좋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늦추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벌인 이 전쟁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그 죄악된 마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도책 시간을 좀 늦추게 하셨겠죠. 백성들이 다 흩어져도 그만입니다. 왜요?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린 것이다. 이게 사울이 배워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무엘이 8일째, 9일째, 열흘째 왔나요? 아니에요. 7일째 왔어요. 7일째 좀 늦게 온 거예요. 뭐 시간을 굳이 생각해 보냐면 이제 해가 막 지려고 하는 늦은 오후쯤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한 사울은 그 조급함 때문에 앞서가 버립니다. 9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로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야, 안 되겠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야, 가져와봐. 제물 가져와봐. 내가 번제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해버린 겁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잖아요. 승리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니까요. 그러면 사울이 뭐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밝히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사울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제사를 주도하고 있어요. 이미 사울이 마음이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면 당연히 해주셔야 돼. 이런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10절입니다. 번제 드기를 마치자.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요. 사울이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다니까 그냥 반가워서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나가서 사무엘을 문안하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인사도 안 받아요. 그러면서 그런 인사도 안 받고 사울이 막 오셨어요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사무엘이 인사도 안 받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부득이하여. 부득이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죄를 가진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는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핑계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끌려가는 거죠. 폐위가 선언됩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폐위죠.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사울을 폐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실 거래요. 그럼 다시 세우실 왕은 누굽니까? 우리 잘 알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죄가요, 왕위를 폐위당하고 막 그렇게 할 만큼 큰 죄인가? 그저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한 게 뿐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급하면 할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안 와서 장로님이 설교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죄가 큰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한 행동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나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전쟁을 일으켰죠. 임의대로 일으킨 전쟁이에요. 임의대로 전쟁에 나가서 지금 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불러서 이기게 하라고 지금 사울이 하나님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큰 위기 앞에서 백성들은 흩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사울은 안 되겠다.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제어해야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내가 백성들을 내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이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해서. 이미 사울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동원해주고 보태주기만 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도구가 된 것.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한 결과가 지금 바로 사울의 실패이기 때문에 지금 폐위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하겠다고 해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외면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종교를 동원해서 세상에서 보상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선악과 이래로 계속되어 온 거예요. 오늘날에도 번창하고 있죠.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긍정의 힘, 이런 겁니다. 너의 소원이라 써놓고 욕심이라 읽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어라. 이게 번영신학의 가르침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헌신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네가 가난한 건 뭐 하나 실수한 게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긍정의 힘을 말하는 조엘 오스틴 그 사람 목사도 아닌데 목사라고 불리는데 어쨌든 그 사람 네 교회에 수만 명이 교회를 다녀요. 그 교회를.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 가난한 이유가 뭘까요? 헌신을 덜해서, 헌금을 덜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많이 하라고.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라고. 등골을 빼먹어도 그런 등골 빼먹는 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목사들이 설교단에서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고 헛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다리 부러진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설교 들으시면요, 귀를 쓰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 삼는 건 다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만명교회 수십만 명을 담임 목사인 사람이 말하는 거라 해도 그런 소리 하면 그거 이단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대 앞에서요 주님 앞에 당연히 내가 천국 가고 그 앞에 당연히 큰 상을 받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시죠. 그런데 버림받는 얘네들이요 더 큰 확신이 있었어요. 그 큰 확신이 뭐예요? 스스로 내가 잘했다. 내가 열심히 있었고 또 어떤 능력도 있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몇천 명 교회 목사였다. 내가 장로다. 내가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그거 아니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엇이 중요하냐?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뭘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그 고백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부름받아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를 정하신다. 그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고 그 안에 있을 때만 그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목사가 하라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네? 여러분 목사가 말하면 하나님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 목사들이 하는 말 들으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울처럼 내가 목적을 정해놓아요. 목표를 정해놓고 갖고 싶은 걸 정해놔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걸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불평해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한다고요. 욕심이라 그래요. 그게 사울이 실패했던 원인이에요. 그런 사울의 인생 태도가요 15장에 가면 더 심화되는데 사무엘상 15장에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0절.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느니라.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바뀌었죠? 당신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느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리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사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 알 수 있으시겠죠. 보세요. 나는 실로 내가 했다는 거죠. 20절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내가 다 진멸했는데 백성들이 핑계대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 하나님께서요 아멜렉을 치러 가라 할 때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싹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사람도 다 죽이고 가축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놈들을 남겨오죠.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울이요,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사울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사울이 내가 그 기준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요 유혹 넘어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죠. 모든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내가 왕이라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고 내가 가치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독립선언한 거예요. 내가 왕입니다. 사울이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원을 만드시고 모든 가치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치와 복을 정하고 싶어요. 내가 정한 게 복이어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복이어야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복이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게 그게 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그런 데만 쓰죠. 기도 제목을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서울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금식해요. 안 가면 나 굶어 죽을 거야. 이 협박 아닙니까? 협박.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이 주는 거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로만 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요, 자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이가 죄가 없어서요? 예, 우리 집 애들만 봐도 죄가 없지 않아요. 어마어마해요. 죄가 그냥.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의존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울어요. 불안해해요. 시야에서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울어요. 어디 갔냐고. 나만 놔두고 어디 갔냐고. 그래서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수시로 엄마가 있는 자리를 쳐다봐요. 엄마가 저기 있지? 그러니까 평안하게 노는 거예요, 놀이터 안에서. 엄마는 아이를 가끔 놓쳐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 늘 알아요. 그러다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도 되면요,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쟤는 그래서 아이가 아니에요. 큰 딸은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없어도 돼.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시는 것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향한 부모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부모가 딸한테 밥을 해줬는데 거기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딸은 없어요. 그냥 맛있게 먹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말로 의존 선언이에요.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요. 거기에 영혼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참된 복이 있고 거기에 참된 가치가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그 나라 백성 삼으셔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꺼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신앙 앞에서 억울해요. 이걸 놓쳐버리면 억울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결국에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게 옳다고 주장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고 이거 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하는 존재들이지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래서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만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말씀 하나만 더 찾을게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12절까지 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 되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왕노릇 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해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는 사울처럼요, 우리의 오늘들 앞에서 불안해요. 두렵고요. 답답해요. 사울 앞에 펼쳐졌던 문제들처럼 수없는 문제들이요,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앞에 서 있는 적들, 흩어지는 백성들, 그거 보면서 두렵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거든요. 우린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에 기대어서 사는 존재들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 되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고 인도하시니까요, 그 인도하심대로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세상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